입니다. 신약성 13페이지. 모습으로 같이 분석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냥 단호하게 이 한마디로 딱 증거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무슨 권세? 무슨 권세? 피의 권세. 그 피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3의 권세. 가끔이지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왜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또 엄청나게 사랑이 많은 것을 가장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네? 니네 기독교가 중요하면 유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는 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까지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구원이 다른 이름이 있다? 예? 아예 없다고 나왔어요. 아예 없다. 예?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즉, 타 종교도 존중하라. 그런 말은요, 이교도나 타종교 것들이 말하기에 앞서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응? 사랑이 많은 게 아니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못 내요. 왜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권한이 있습니다. 유일한 권한, 천하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여기서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죠? 율법학자들 말이에요. 율법사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구약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순이 뱀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에. 여자의 우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풍채. 외모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김새, 응?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은 유일하게 신약에도 없고요. 이사야 53장,
뭐가 1절이요? 2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2절부터 3절. 크게 읽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입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2절로 넘어가서 자, 마른 땅에 줄기 하나가 나왔어요. 볼품이 있을까 없을까요? 볼품 없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지금 성화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보세요. 저기에도 뭐 저거 뭐 성화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눈을 그냥 단추구멍만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영화 해석은 또 천주교 뭐 성당 제일 많이 그리죠. 성화에 대한 그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는 아주 머릿결이 기가 막힌 압살롬이 왔다 울고 갈 정도로 기가 막힌 머릿결을 갖고 있고 눈은 어때? 눈은 쌍꺼풀? 유럽 사람 뭐 서양인인데 쌍꺼풀 좋겠지? 파란색 눈, 파란색 눈, 응? 파란색 눈. 자, 예수님의 성화 얼굴을 보면 흠모할 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흠모할 만하잖아요. 쉽게 연예인이 왔다가 뺨 맞고 도망가겠죠? 최고 미남형, 호남형, 수많은 사람한테 호감도가 엄청 일어나는 그게 바로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 응? 누구죠? 김기창 화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응? 그리고 고향인 내수 그쪽에 기념관도 있고 기름 많이. 근데 그 양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그리면 항상 어떻게 그렸을까요? 오늘날만 데모넌터스 나오는 김대건 신부처럼 예수님을 갓 쓰고 말 타고 수염 기르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유럽의 교황청, 교황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김기청 화백은 불에 태워 화형당해 죽어야 될 마녀입니다. 마녀.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흑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네? 자기들 피부 색깔로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 사람 불에 태워 죽였어요. 신성모독죄라고. 감히 예수님을 흑인으로 만들었다고. 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뭘 줬다? 대중적인 예수님을 연상하세요. 내가 줄였을 때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뭘 줬다? 먹을 것을 주었다. 자, 예수님 목마르시대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대요. 성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 그런 몰골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구약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양,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상상을 뭐 그전처럼 뭐 좀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 찍어줘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글로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다시 이사야 53장 2절. 응? 풍채가 있다 없다? 풍채가 없대. 고운 모양은 있대 없대? 고운 모양도 없대. 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단호하게 없다라고 나요. 없다. 응? 대한민국 사람들 잘생겼고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왜 사람들이? 제 옆 사람 보세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응? 뭘 반응이 뭐 이래? 이형 못 봐주겠어요? 사람 얼굴 보고 이런 말 가끔가 돼요. 견적 많이 나오게 생겼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신성모독인 줄 아세요? 왜요? 아, 난 사람한테 판단한 건데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갖다가 견적이 많이 나올 거라니.
응? 그걸 그 당사자만 모독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모독하는 거고. 어떤 어리석은 그 자매가 청소년? 자기 아빠 되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를 만들었냐고.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빠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네가 세상에 제일 예뻐, 제일 예뻐. 거짓말 지금 착착해! 그러면서 나 못생겼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악을 쓰면서 지가 그렇게 못생겼대. 그러더니 아빠도 못생겼어. 그래. 나를 왜 아빠 닮게 만들었냐는 거야. 응? 그러면서 걔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 예, 성형수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앉아. 성형수술 어디 해줘? 그랬더니 눈, 코, 입, 뭐 다. 완전 개주로 해야 돼, 개주. 응? 그 아빠가 서글퍼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뽀금 피더라고. 응?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물론 그 아이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여건도 많겠죠. 주변 것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여러분, 이 말씀 자꾸 돌리지 말고. 2절 말씀의 내용을 반대로 기록됐다고 생각해. 반대로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믿는 거요? 뭘 보고 믿는 거요? 예수님 외모 얼굴 보고 믿는 거요. 제이야, 혜진이 얼굴 보고 결혼했어? 얼굴 봤다고? 그래, 얼굴 봤지. 근데 결혼한 게 얼굴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 그럼 뭘 보고 결심했어? 짝이라고? 어휴, 할렐루야. 훌륭한 신랑을 줬네. 혜진이는 제이 뭘 보고 결혼했니? 응? 네가 나한테 반문을 던지면 어떻게 해? 믿음?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캐시어 마크를 좀 어떻게 해? 성품과 믿음? 속지 마. 제 성품 네가 몇 달 살아봤다고 성품이 뭔지를 알아. 더 살아봐야 돼. 근데요, 믿음만큼은 꼭 보세요. 믿음만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부족해 보인다, 반드시 뜨겁게 충복이 돼줘야 돼. 예? 앉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는데 1순위로 뽑는 게 외모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첫인상이 좋아야죠. 첫인상? 그것처럼 속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미팅을 하러 가면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요? 슬리퍼 신고 나가요? 목욕하고 머리도 신경 쓰고 화장품도 예쁘게 바를 것이고 옷도 단정히 입을 것이고 또 만났다 그러면 처음부터 쌍시오 육두문자 쓰는 놈 봤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대다수는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말도 예의를 다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첫인상이란 게 뭐예요? 그렇게 말도 공손하게 하는데 왜?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외모로. 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첫 만남을 갈 때 누군가에게 고가의 차를 빌려서 간대요. 그러면 10중 8구 여성들은 깜빡 거기서 점수를 한 80점 주고 간다네? 응? 속지 마세요. 20대 내지는 30대 된 자가 벤츠 내지는 뭐 볼보, 기타 등등 유명한 억대가 넘는 차를 끌고 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님이 부자라 부모님이 사줬다? 그 자체가 큰 문제예요. 부모가 고급차를 사줬다라고 한다면 걔는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문제.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식한테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성실하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고급차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기 이전까지 어떤 학교 나온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학벌이 왜 중요해요? 네? 여러분,
낮에도 말씀을 했지만 스카이 대학 나온 애들 인간 손 소리 좀 못 들어봤어요. 인간 됨됨이가 참 좋다. 사회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고 쓰고 있다는 소리 많이 못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유한야행의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 있죠? 유일한 씨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재산권을 자식들한테 안 물려줬어요. 모든 재산권. 비록 그도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또 나라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분이 시작할 때는 일제 치하 있을 때잖아요.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 그가 받은 달란트를 그는 얼마든지 자기 선택으로 자기 때 아니면 자기 때까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용직하냐면요. 박정희 정권이 그 부하놈들, 똘망이들이 찾아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예? 조금 큰 선거가 있으니까 지원금 갖고 와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이 엄청난 보복을 당하죠. 국세청이나 등등에서 계속 세무서 나가고 엄청 괴롭히고 하는데 아무리 털고 털어도 흠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가에 대해 내야 될 세금은 철저하게 내고 또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나누고 그 회사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오뚜기라고 있어요. 오뚜기 회사. 아시죠? 그 회사는 직원이 단 한 명도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다 정규직입니다. 왜 정규직을 해주냐? 어떻게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앞으로 또 사업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사람들도 일발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애사심을 가지면요. 내가 또 몇 푼을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차원이 아니에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저 대전에 유명한 빵집 있죠. 성심당. 거기도 거의 대다수가 정규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한참 벌어서 이제 빚도 다 갚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찰나에 큰 불이 났어요. 공장 문은 문을 닫아버리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장을 뭐 그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살려면 그 돈도 없죠. 여러 가지 부족한데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와서 모든 기계고 뭐고 다 뜯어가지고 다 씻으면서 여러분 불난 거 상상해 보세요. 그 세척하고 뭐 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냄새부터 그 모든 직원이 다 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아야 될 돈 다 물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조금 더 거기다가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성심당 그 사장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성심당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6.25 때 미군들이 이제 배급받았던 그 밀가루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이들 저는 음식이건 뭐 물건이 다 팔고 나서 이제 왜 유효기간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 푸드뱅크 거기 그렇게 하잖아요.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거 여러분 정말 약업 빠졌고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왜? 가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효기간 다 된 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아니잖아요? 기분도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성심당은요. 첫 딱 개시해서 빵을 딱 굽잖아요. 제일 먼저 그것을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 200봉지인가 몇백 봉지를 뺀다는 거예요. 그거를 6.25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오, 소리 나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사업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힘든 일 없었어요? 어려운 일 없었어요? 다 있어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찾아와요. 때로는 궁핍도 찾아와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신당 같은 분, 그 유한여인 같은 분들, 오뚜기 같은 사업장들 흔들림 없이 초지일간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선포하죠. 옳은 일을 행하라. 옳은 일을 행하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럼 다 옳은 거예요. 그럼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사업이 쫄딱 망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적잡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박정희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그렇게 털고 해도 왜 저렇게 옹고집 뿌리고 똥고집 뿌리면서 조금 몇 푼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고집 뿌리고 왜?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업가가 통치적 권력하는 것들한테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 뭔데요? 불의와 타협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거. 여러분 손바닥으로 자기 눈 가리고서 하늘 가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정권도 무한정이 없습니다.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5년 임기입니다. 국회의원 4년입니다. 예? 지금 강릉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비가 계속 안 내려서. 근데 어쩌면 곽 집사도 거기서 쓰면 그 인간을 뽑았을지도 몰라. 구원 무슨 멧돼지같이 생긴 놈이 있어.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왜? 저를 연달아서 20년 동안 계속 뽑아줬는데 거기에 있는 시민들은 목말라 죽어가는데 식당도 문을 못 여는데 매일 허거나 골프나 치고 앉았고 그 희한한 거 그런 놈을 왜 뽑아주냐고. 왜? 곽 집사 반성해야지. 20년 전부터 계속 됐어. 20년 전부터. 여러분 지 권력이 죽을 때까지 가냐고요. 반드시 끝날 때가 와요.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심판이. 예? 지금 뇌물 여기저기 뭐 통일교에서 받아먹은 거, 신천에서 받아먹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상대자가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세상 명예가 있고 돈이 많아도 판단은 오직 말씀으로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항상 관심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까? 그걸로 판단하세요. 그걸로. 교회 다닌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을 짝하고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천하무적됩니다. 아멘. 왜? 그 사람은 만복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플 때 같이 그 힘들고 아픔을 같이 나눌 사람이에요.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면 설사똥을 싸서라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도움 주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짜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유일하게 죄를 사실 고난자. 그러니 아무리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율법학자가 돼도 이놈들이 지금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지금 참남하다라고 하는 거 기가 막히다. 말도 안 나온다. 네, 2절 하반절 보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정상으로 잘 걷게 하는 거 그 이적기적 표정 나타난다고 쳐. 왜? 무당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유명한 땡중놈들도 그렇게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교도 또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도 이런 이적기적 표적을 행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표적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 세력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절대로 행하지 못하는 게 뭐다? 할 수 없는 게 뭐다? 재밌네. 모자가 잘 하나는 누워서 자고 하나는 옳습니다. 그래. 아니요 보단 나. 내가 가능하면 옳습니다를 눈 뜨고 했으면 좋겠어. 응?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일은 여기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왜요? 의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노란색. 전혀 없다. 그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잖아요. 그래, 그 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지. 너무 쉬운 질문을 할게요.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그래요. 안 믿는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사함이 있다 없다? 사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졸았으니까 이제 눈 떴네? 진아 자매? 부모님 착해 안 착해? 어? 누구 맘대로 착해? 부모님이니까 착하대. 박 집사, 부모님 착해 안 착해? 어? 저런 부리막심 아닌가 같으냐고. 부모님 안 착하대야. 어? 근데 부모님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어 없어? 뭐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덕 심사님, 우리 송민일 선생 봐도 진짜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곱게 살으신 것 같아, 그죠? 근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걸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는 거예요. 죄 사함받는 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유, 병 고친 거, 뭐 부자 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한 거, 성공한 거, 시험에 합격한 거,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진짜 복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복이냐? 죄 사함을 받으니까 복이란 말이에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이덕수님이 오랫동안 살길 바라요. 강건하게. 왠지 아세요? 예쁜 우리 아름다운 이덕수 집사님 맨날 보고 싶어서 또 있지만, 이덕수 집사님이 그 집의 유일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덕수 집사님 오늘 밤 영혼 불러서 나는 천국 가면 좋아. 천국 갔어요.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해? 누가 있어서 복음을 전해? 누가 있어서? 내가 안전하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 형제들 안 믿는 사람들 수두하게 많잖아. 자식들. 내가 안전하면 어떡하냐고. 김재희 권사. 내가 자주 보자고 그랬잖아. 좀 주일날만 보지 말고. 언제가부터 주일교인 돼버렸네? 응? 내가 안전하는데 신현진 구원 받겠어요? 다솜이 하늘이 구원 받겠어요? 앉으세요. 거기 서 있어. 서서 말씀드려. 신다솜을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설득을 했는데 99%까지 된 것 같아. 그래서 매주 올 줄 알았어. 근데 금세 가면서 또 바뀐 거야, 생각이. 그럼 제 바톤을 체인지해갖고 김지희 권사가 신다솜한테 매일마다 전화하고, 아니면 뭐지, 그거? 영상 보면서 하는 거? 통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너 주님이 기다리신다. 주님 너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까지 했어. 근데 바뀌었어. 왜? 힘이 지금 너무 연약해. 영적인 힘이. 누군가 같이 힘을 보태서 남편도 전도하고, 아들도 전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가족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어디 가서 교회 그냥 다니면 되지.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충성하는 모습을 봐야 돼. 어떻게 볼 건데 어떻게 할 건데요. 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만 출석하고 왔다 가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예배드린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앉으세요. 23절 24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 드릴 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즉 산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이때. 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해 봤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것들이 와요. 계속. 그게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이 코로나 때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다수 안 돌아오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받다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문 닫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제 윷놀이가 이제 제대를 10월 14일 날 하는데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청년의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에요. 뭐라? 이다혜가 안 본다? 어? 아니, 모나리자 마냥 그 이렇게만 남겨놓고 있어요. 왜 거기 둘이 들어가 있어? 응? 지금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지금 없어진 지가 뭐 만 2년이 지나가는데도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곽 집사가 그랬지? 아하하, 우리 지영이가 조금 중학생 되네. 그때를 기다리고 앉았네. 응? 우리 얘들 지금 올해 5학년이지? 어? 1년 있으면 6학년 되고 우리 둘이 올라오면 이제 중등부 생기죠? 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더 심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삭이하고 사랑이가 중학생 되면 뭐 몇 년 더 기다려. 얘들 지금 3학년인데 응? 참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천만다행히 코로나 때 모든 걸 이겨내면서 공예배를 사수했는데 온전히 드렸는데 자랑할 거리는 안 해요. 당연한 거 하는 것인데 의문대 우리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인데 문제는 한국교회 대다수 교회가 3년 반을 쉬어버렸어요. 문 닫아버렸어요.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안 가는데 자식이 오겠어요? 예? 그래 교회별로 여기 한 자리에 한 명씩만 앉게 하는 이런 게 어떻게 예배예요? 주님은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3년 반 동안 교육받아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거 다시 회복하기라는 진짜 수십 년 걸릴 거예요. 수십 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어촌이 왜 어려워요? 왜 위기예요? 농어촌이. 농사도 이제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평균 연령이 80대 중반 가까이 돼 간다는 거예요. 노인분들. 그분들이 무슨 힘에서 농사를 져요?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에? 귀농하는 사람들 막 군 단위에서 뭐 막 이것저것 지원해주고 하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왜? 농사가 장난 아니거든. 그죠? 안수 집사님? 농사 쉬운 거 아니죠? 진짜 힘든 거거든. 지금 많이 뭐 기계화가 되고 막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람의 손에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 농어촌은 지금 다 노령화돼 있어요. 노령화.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휴가 중에도 저는 새벽에 여러분과 같이 일어나고 같이 그 시간에 이거 보면서 실황으로 계속 봤어요. 응? 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오시던 분들 오시고. 근데 다혜하고 윤승 집사는 한 번 빠졌나? 이틀 빠졌나? 한 번 안 보이더라고. 섭섭하더라고 내가. 통영 가서도. 거의 대다수가 계속 참여하고 오시더라. 오늘 여기 차 끌고 왔어요? 안 끌고 왔어요? 누구 차? 뺏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 차 끌고 가서 그때 축복기도 해줄 때 이 차로다가 교회 예배 잘 드리게 또 전도하는 차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차를 뺏겨요? 예배 잘 드리려고 진천에서부터 여기까지 퇴근하자마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차 주셨는데 응? 다시 뺏으세요. 뺏기지 말고. 왜? 기동성이 있으면 좋잖아. 우리 김남희 집사님도 다시 수요 예배 금요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네? 나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왜 넘어가? 넘어가 안 돼. 이들 집사님도 피곤하고 힘든 거 알지만 그때그때 결단해서 나오려고 노력해야 돼. 왜냐? 여러분 지금 믿음이 강건해 보여도 집에 가서 말 못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화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신 충만한 사람이면 그래. 교만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딱 봤을 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아멘. 로마에 가면 어떤 황제를 만나요? 미친놈 있잖아요.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네로 황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네로 황제 앞에 서면은 사도 바울, 아유 고마워 사도 바울, 내가 예수 영접할게. 그럴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을 장소와 자리를 찾아갔어요. 알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절대로 막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애걸 못 가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성령의 뜻이다. 거기 가서 잘 죽어야 되거든요. 잘 죽는 게 뭐예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목 잘려 죽는 거. 근데 왜 잘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오늘날로 하면 미국 같은 곳이라 모든 세계 경제가 거기 집중하고요. 모든 무역이나 모든 사람의 왕래가 그 로마에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계 각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누가 갔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놈 도마가 갔어요. 도마가. 목자들은 그래요. 도마가 우리나라 무슨 시대예요? 그때가? 네? 가야인가? 그때 도마가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막 근거를 이렇게 대는데 과연 저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를 통해서 한반도까지 왔다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정확히 여러분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황제를 누가 전도했어요? 그의 엄마가 전도했어요. 엄마가 아들 황제를 전도하니까 예수를 구주 영접하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때에 로마는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국교로 선포해. 그리고 그때 콘스탄틴 황제가 12월 25일을 뭘로 제정을 해요? 성탄절로 제정을 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12월 25일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날로 선택했다고요? 네, 당시에 태양이라고 하는 신을 제일 많이 섬겨서 최고 왕중의 신 중에 신으로 여겼던 게 바로 태왕신이에요. 태양신. 일본의 국기가 뭐예요? 빨간색. 해잖아요. 해. 태양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들이 태양의 아들이래. 다 타 죽어야지. 태양의 아들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었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자라났잖아요. 복음이. 자라나서 때가 되니까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어머니가 황제를 전도하니까 그 황제가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황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난 중에 반드시 거둬들여야 될 고난이 뭐다? 사명권 거둬들여야 돼요. 왜냐? 어떤 인간이 누구의 죄를 사할 고난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종류를 봐도 여러분 죄 사할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한테 있습니까? 마호메트한테 있습니까? 아니 문선명한테 있고 여러분 이만희한테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 근데 그것을 희한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요? 천주교 전문가. 너도 고해 성사 해봤어? 안 해봤어? 했더니 신부가 뭐래? 네가 죄를 구하니까. 응? 뭐라고? 누구 죄를 사한다고? 들은 대로 얘기해봐. 신부 앞에서 네가 막 고해 성사를 했어, 그지? 그랬더니 신부가 맞으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해줘? 응? 당신의 죄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좋았지? 기분 좋았지? 솔직히 그거 하러 간 이유가 뭐야? 그 말 듣고 싶어서 간 거 아니야? 어? 너의 죄, 당신의 죄를 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잖아. 하니까 기분 좋았어? 기분이 첫날 만날 좋으면 뭐야? 단 한 가지 사함받은 게 없는데. 그래 안 그려? 너도 혹시 그거 해봤니? 특전미사인가 집전미사인가? 저 묻잖아. 그게 뭔지 아세요? 김은영 집사님이 주일날 뭔 약속이 있어. 못 올 것 같아 오늘. 그럼 미리 토요일날 신부 찾아가갖고 무슨 미사라고? 특전미사? 특전미사라. 오늘 땡겨갖고 오늘 저 주일날 내일 주일날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토요일날 특전미사로 가서 대신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땡겨갖고. 무슨 날이 땡겨져? 주님의 날이 땡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요 밑에 가다 보면 새소망교회라고 있어요. 새소망교회. 그 가짜입니다. 제칠 안식교입니다. 이단입니다. 큰 길 여기 가다 보면 새소망이라고 언젠가 갑자기 세워졌죠? 원래 저것들은 십자가 내걸면 안 돼요.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데라. 세상 넓고도 좁아요. 우리 누리가 거기에서 있던 애가 청주라고 그래 되게 좋아했는데 했더니 걔가 새소망교회 그랬더니 우리만 진리고 니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단이야 걔들이 볼 때. 예수님을 부정해. 부활주의를 부정을 해. 그래서 걔네는 7일날 안식교를 유대교의 안식교를 믿는 거예요. 아니 천주교가 어떻게 그 안식교랑 비슷한 거 아니냐? 특전미사로 해서 땡겨갖고 한다면? 그지? 유대교가 7일날 토요일날 안식한다면 안식교로 든다면 안식일로.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땡겨가지고 한다면 그게 주일 성수냐고요. 주님의 날은 내 목에 칼이더라도 주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경사 같은 게 겹칠 때가 많잖아요. 주일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주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한테는 사람의 날이 없는 거예요. 애경사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가고자 한다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저녁에 가서 인사를 하든 아니면 그 전날 가서 인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날 너희들은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제도 갖고선 땡겨가지고 했더니 특전미사라고 제도 했었다잖아. 너 그거 죄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하여튼 너는 두고두고 진아한테 평생 고마워 해야 되고 수시로 큰절 좀 하고 큰절할 때만 맞절해야지 같이 그지? 고마워 안 하는 것도 왜 째려봐? 난 눈 큰 사람들이 째려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눈 큰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자꾸 째려봐. 응? 앉아요. 주님의 날을 어떻게 범했는데 인간이 너의 죄를 사노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잖아요. 질문 2개를 가장 많이 해요 요즘에. 그것도 교회를 상대로. 목사들이 유튜브 같은 거 나와서 할 때 열의 9은 다 걔들이 원하는 대답해줘요. 주일 범하면 천국 못 갑니까? 아이 그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11조 때 먹으면 그거 천국 못 갑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때 먹어도 천국 아무 지장 없어요. 자 여러분 주일이 누구 거예요? 11조가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삭개오가 확실하게 거기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토독했다는 게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도둑질했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4배로 겠나이다. 이거 누구 걸 갚는 거예요? 사람 것, 사람 것. 사람의 것. 사람의 것 토색. 토색은 도둑질한 거예요. 불의한 몸으로 뺏은 거예요. 갈취한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그랬다면 몇 배로 갚는다? 4배로 갚는데 11조 누구 거예요? 에이, 말라기 3장 10절. 길으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못 읽고 그냥 10절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밀고 너희에게 복을 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8절로 넘어가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느냐? 그러노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 헌물. 여기서 말하는 헌물은 여러분들이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절 때 드리는 제물. 11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근데 이걸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하는 거 도둑질하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친절하게 이걸 싹 알려주셔. 말라기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요. 이스라엘한테. 이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신 경고거든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져. 그로부터 얘네들은 언제 독립합니까? 1948년, 즉 기원전 BC, 비포 크리스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 27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AD,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에서 1948년에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을. 예?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주님의 날. 요거.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기고 안 해. 도둑질해. 도둑놈들이요. 끝까지 안 해. 버텨. 그리고 양심 화인 맞아갖고 누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반박을 해요.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조용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100한 3, 40년 먼저 없어졌죠. BC 722년에 없어져요. 남유다는 언제 없어져요? BC 586년에 없어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1948년을 플러스 해봐요. 몇 년 나와요? 몇 년? 2500년, 2600년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까지 멸망당한 것 치면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가 없이 또 돌아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나라가 2500년 이상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만들어진 예를 봤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치하에 있는 동안에 친일한 놈이 한두 놈이요? 그놈들은 우리나라에 말도 없어요. 글도 없앴어요. 모든 말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945년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스라엘이 나라 없어진 거를 비교해보면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얘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죠. 레바논, 시리아, 이란하고 계속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 편에 서야 되냐?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제 기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이스라엘 편에 서라. 이스라엘 편에 서라. 네? 이런 게 작은 죄냐고요. 이거를 신부 앞에 가가지고 죄사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 듣고 나더니 너의 죄를 사하노라. 끝. 얼마나 편하고 간단해요. 그죠? 개신교에서 그래서 타종교로 옮겨간 교회 1등이 바로 천주교로 많이 옮겨갔어요. 천주교로. 왜? 편하니까요. 나한테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주의 종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 아주 극소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원받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심지어 예수의 형상을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저 브라질과 칠레 국경선에 뭐가 세워져서 전 세계 기네스에 오른 거? 예수상이 세워졌죠. 이것 때문에도 브라질과 칠레가 전쟁할 뻔했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자기 나라 등을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아, 그럼 이쪽에도 예수님 형상 또 만들든가 하면 되지 그러면. 그랬더니 뭐 천주교 유명한 저 신부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칠레를 어떻게 설득시켰냐? 야, 브라질 저것들이 죄를 하도 많이 져갖고 걔네들 예수님이 두 손 벌려서 이렇게 눈동자 동그랗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설득해서 넘어갔대요. 문제는 그 예수상 찾아가 안 찾아가 사람들 사진만 찍을까요? 사람은요 종교성이 다 있어요. 저는 그래 하다못해 길거리에 돌탑 같은 거라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려 버리고.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돌탑 누가 쌓아놨다 그러면 빨리 가다 말고 뭘 돌 하나 들고 저 지도 안에 거기다 쌓아놓고 왜 이러고 하고 그래. 이게 우상숭배 두 주인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들이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엄청나게 차죠. 절간 가면 절에 가서 일하고 앉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러니까 연말 때에 무당연놈들이 대목 보는데 오는 손님들 중에 40%가 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장로 권사 집사들 수두락하게 많습니다. 안수 집사님 누가 그 장로니 안수 집사니 권사니 가려고 그러면 귀신들이란 데 갈려서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지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예요. 그런 것들한테 구원이 있을까요? 자, 예수를 영접해놓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귀신 같은 걸 숨기고 있어요. 그거 고의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 고의로 짓는 죄는 사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정말 깨달아야 돼요.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솔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죄를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 토하려고 안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토하는 전문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토하려면 손가락 확 집어라고 하고 쏟아내야 돼요. 그걸 또 시험해 본 게 지금 또 그러는데 아니 쥐가 여기 막혔어. 죄 때문에 막혔어. 이것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돼. 소화도 안 되고 살과 피로 돌아가는 것도 없어. 그대로 냅다가 영양실조 걸려.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토해내야 돼요.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 자꾸 조는 거 토해내라니까 그거. 왜 자꾸 조냐? 응? 세상에 새벽에 말씀 전하라고 이들 말씀 전하는 사람 잘 들어. 오늘 한 번만 더 반바지 입고 나와서 말씀 전한다 그랬다가 그냥 홀딱 벗겨버릴게 밑에를. 빨개 벗겨놓고 설교하라고 그럴게요. 네가 그래도 제일 정장 차림으로 그렇게 입고 나와서 설교했지? 예쁘더라고. 진아도 정성껏 잘 입고 왔지? 신랑님 잘 챙겨줘. 저것이 허구한 날 차량 인도할 때도 반바지 입고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갖춰야 돼. 저는 넥타이 매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이나 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생긴다. 권위를 인정하려고 했다가 반바지 딱 봐봐. 은혜 떨어져. 응? 그래 안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앞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반바지 입고 가끔가다 나와서 하더라고. 가능하면 긴 바지. 자매들은 가능하면 치마. 제가 굉장히 무슨 성차별 이상한 하는 것 같죠? 새벽 예배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새벽에 말씀에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어라. 바꿔가면 입지 말라는 거 절대로.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쓰는 줄 알아요? 그것은 가증한 죄다. 가증한 죄. 하나님의 가증하되. 가끔가다 그런 것들이 있어. 남편 박스 팬티를 여자가 입는 것들이 있어. 이런 그냥 가증하게. 편하다고 입는데 안 돼. 제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지 말 것이고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입지 말 것이요. 액세서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에 남자놈들 막 호구날 비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남자가 여성화되고 있죠? 그 남자들도 화장을 한대? 화장은 참,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저는, 아, 목사님, 남자처럼 남자답게 생겼대. 저도 파운데이션 바를 줄 알아요. 하얗게. 생긴 대로 삽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자식들 키우는 사람 잘 들어. 특히 남매 이렇게 입고 하면은 나이 차별 안 내니까 아깝다고 누나가 입던 걸 남동생이 입히거나 오빠가 입은 걸 여동생한테 입힐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 이거를 하나님 무슨 죄로 다스린다? 집사님 잘 들었지? 무슨 죄라고? 가증하다 그러지. 가증하다. 하나님이 가증한 죄로 여기신데 우린 가볍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헤어스타일. 여기 우리 늘푸릉의 남자분들은 또 확실해. 남자들 진짜 남자처럼 머리 깎았어. 여자들은 응? 여자처럼. 남자들이 여자분들 긴 머리 좋아하는 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니까. 왜 웃어? 아니 지금 그런 머리에 그 신경서 목사님처럼 깎고내 이렇게 밀어 그럼 여자분들도. 근데 그걸 보고서 누군가 남자로 착각한다면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확실히 구분되기를 원하셔. 옷 입는 거 2발, 심지어 화장하는 것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런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왜? 시대 흐름이래요. 여러분 시대 흐름이 앞서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1.1에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구약의 말씀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구약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약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 그래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예수님만이 죄 사함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 중요하다는 걔들도 인격이 있고 높여주고 아무리 뭐라 해도 우상에는 생명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에게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죄사할 고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사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리고 지옥밖에는 갈 수가 없는데 천국을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로 선물로 드리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뭐다? 전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 안 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외치고 마치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가셨어요.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답이 확실하게 나왔죠. 뭐가 없는 거야 나한테? 성령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고 최태원 앞에서도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선포해야 되고 이제 저기 자단관리공사들 갔지? 거기 상급자들 많이 만나봤지?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지? 꼭 물어봐. 예수 믿자고 얘기해야 돼. 여러분을 어느 곳을 보내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을 꼭 증거해서 우리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